얼마 전 서울의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당이 잡히고 후속 보도를 보았는데 참 기사가 끔찍했습니다. 대치동 마약 음료, 마약 전문가도 놀랐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번 마약 음료의 특징은 단 한 번의 시음만으로도 중독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그 마약이라는 것이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중독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눠준 마약은 굉장히 강력해서 단 한 번만으로도 중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좀 더 읽어보니까 이런 것을 퐁당 마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퐁당 돌을 던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몰래 투약해서 중독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어느 사장님이 주문 전표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 주문 전표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되기 전에 이체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전표를 읽고 고민하였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런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시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냥 속아보지, 그런 마음에 음식을 보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약속대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감사한 마음에 또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와 함께 그 미혼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의 아내가 그 미혼모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정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미혼모가 자기가 사장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가게에 자주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몇 년 전까지, 불과 3, 4년 전까지 가게에 자주 왔던, 인사도 잘했던 예쁘고 밝은 학생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이돌 연습생으로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데뷔도 잘 안 되고 어려움 겪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이란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참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손님에게 계좌이체를 받고 나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실제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붙이기를 아직도 그 미혼모의 부모님은 딸의 임신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참 세상 무섭다,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겨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를 통일하고 처음으로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왕들이 전국적으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요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이 만든 시스템은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굉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정치인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요셉을 모른다, 요셉이란 사람을 모른다가 아닙니다. 중국 역사로 비유하면 이런데요. 중국 역사를 보면 그 왕조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어집니다.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송나라를 원나라가 무너뜨립니다. 원나라는 몽골족 국가입니다. 이민족 국가죠. 그 원나라를 다시 한족 국가인 명나라가 물리치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워낙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다스리다가 이렇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세계사로 보면 힉소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보병 중심의 나라였는데 힉소스가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순식간에 이집트를 쓸었습니다. 순식간에 점령당했습니다. 이민족들이 나라를 점령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이 힉소스건 이집트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관치 않고 능력만 있다면 다 중용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요셉은 노예였지만 한순간에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힉소스 민족이 다스리는 동안 요셉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도 고센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민족 정권에서 다시 이집트 민족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권이 송두리째 바뀌고 나니까 그들의 눈에 요셉이 어떤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이전 정부에 부역했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정권의 하수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셉은 이미 죽었지만 이집트 민족들은 요셉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이전과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했습니다. 10절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정부는 요셉의 집을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어떻게든지 인구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아무리 괴롭혀도 인구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했고 딸이면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한 레위인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들을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생아 석 달 안쪽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물론 우리 집은 그랬다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석 달 내에 이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성경은 잘생겼다는 말을 씁니다. 잘생겼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좋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7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잘생겼다, 그 말은 단순히 외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이가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중에서 자기 아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릴 때 그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존재 자체로 좋았습니다. 아이가 밥만 잘 먹어도 예쁘고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예쁘고 잠자면 제일 예쁘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갈등이 있어 힘들지 모르나 우리의 아이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좋았다는 이 말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좋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신생아에게 석 달 참 긴 시간입니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파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숨기고 또 숨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 시대였다면 꽤 근사하게 키웠을 텐데, 너무 아름다운 아이 근사하게 키웠을 텐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숨 하나 지켜줄 수도 없는 것이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 야채에 가장 좋은 고기로 이렇게 정성껏 조리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유식 문제로 며느리와 마음 상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아이 이유식을 해야 하니 소고기를 3cm 크기로 깍둑 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소고기를 3cm로 깍둑 썰기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또 이유식을 하는데 꼭 3cm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자르고 나니까 어떤 것은 좀 크고 어떤 것은 좀 작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를 보고 며느리가 무척 불편해하더라. 그래서 속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참 안 됐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를 위해 제일 좋은 것 주고 싶다. 그 부모의 마음도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조금 자라면 유치원에 보냅니다. 고민합니다. 어느 유치원 보내야 될까? 일반 유치원 보내야 하나?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부모에서 학부모로 이렇게 기대치가 변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사춘기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 아이와 조금씩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대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착했던 그 아이가 어느새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성질 꾹 죽이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니요, 이런 단답형 답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는 죽고 못 사는데 부모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여러분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올 때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3절이 말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내가 아이를 숨겨주고 싶은데, 내가 아이를 품에 두고 싶은데 더 이상 둘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가시고기와 같습니다. 내 속살이 다 뜯겨도 품어주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이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숨길 수 없는 때,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 그랬는데 소통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를 억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숨기지 못하면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이와 의논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안방에 있는 바구니에 휴대폰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충전해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선히 약속했습니다. 말도 잘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면서 무심결에 아이 휴대폰을 만져봤는데 휴대폰이 뜨끈뜨끈했습니다. 밤새 휴대폰 하다가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쯤 갖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린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할 것 같은데 못하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우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맨정신이면 절대 안 그럴 텐데 감정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심한 말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숨길 때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답답해서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다면, 내 품으로 품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갈대 상자는 공산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갈대를 꺾어와서 하나하나 말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갈대로 만든 그 상자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상자를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갈대 상자라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바입니다. 타바. 성경에는 타바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입니다. 한 번은 갈대 상자에 쓰였고 또 하나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 때 쓰였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타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 상자도 타바이고 방주도 타바입니다. 둘 다 타바인데 참 다릅니다. 노아의 타바와 요셉의 타바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노아는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120년 동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타바는 연약한 갈대로 만든 작은 그런 바구니였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타바와 요셉의 타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맞네요.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네요. 네. 네.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 노아는 120년 동안 타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냐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넣을 때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도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일 뿐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아이를 지키겠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묵묵히 타바를 만들었던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 위에 타바를 만들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바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해도 요셉의 세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 통해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타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타바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어떤 부모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요즘 기막힌 일을 봅니다. 학폭으로 가해해도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마약을 해도 나름대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줄과 관계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좋은 직장에 척척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고 어머니가 힘이 있고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은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뉴스에 나온 사람들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돈도 있으면 좋겠고 적당히 힘도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 앞가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곤 합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 한두 번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잘 만든다고 해도 갈대 상자를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우리 아이들의 그 갈대 상자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8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보았고 제법 힘 있다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 훨씬 많습니다. 힘 있어 보이나 능력 있어 보이나 세상의 것들은 그저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만든 그 갈대 상자가 세상의 거센 그 강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돈으로 힘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만든 갈대 상자가 아니라면 그 무엇도 세상의 거센 강물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주님 없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소망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것들을 장래의 은혜라고 부른다. 그리고 장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장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장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의 부모들처럼 못해준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장래의 은혜를 위해 갈대 상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대들 틈에 갈대 상자를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어서 갈대가 흔들리면 그 상자가 강으로 그냥 떠내려갈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일강에 있던 악어들이 덮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 없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갈대 사이에 끼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그 상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시녀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의심이 듭니다. 혹시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가 자주 오는 곳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자를 열고 봤던 공주는 핫셉수트였습니다.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하면 핫셉수트는 굉장히 야심 있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공주이지만 시간이 지나 핫셉수트는 나중에 이집트 신왕국 18대 왕조의 5대 파라오가 됩니다. 여잔데 파라오가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버지 투트모세 1세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버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공주는 히브리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도적으로 공주가 오는 길목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면 아이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 갈대 상자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이가 울었는데 그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그 순간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긍휼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상자 참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만들면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튼튼해집니다. 믿음으로 만들면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튼튼하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가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시냐 질문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주는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이가 데려온다는 그 유모, 그 엄마라는 것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일을 주모했던 엄마를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 유모를 데리고 오면 그 싹스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지만 용납하는 동시에 살해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뜻은 건지심 받았다,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보냈더니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흘러 떠내려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만든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이들은 결코 세상의 거친 강물에 흘러가다가 떠내려가다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상자 참 연약해 보입니다. 별로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만들면 그 작은 갈대상자가 노아가 만든 타바처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건넜던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부르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대바다입니다. 갈대상자에서 건짐받은 그 아이가 갈대바다를 헤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떠나보내는 것이 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시고 우리의 기도로 만든 갈대상자의 아이들을 보내면 그 아이의 인생은 결코 흘러가다가 떠내려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마음이 잘 통하십니까? 어떻게 통하십니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갈대상자에 떠나보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상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내가 떠나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아이 너무 소중한데 이제 더 이상 숨길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에 강물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